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에베소서를 다 읽어볼 때 이건 분명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얘기한다. 이것을 깨닫게 되고, 어제는 이제 교회가 점점 더 개척되어야 되는, 그래서 내가 성전이고 내 개인이, 그리고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가 부부죠. 부부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 의미를 갖는 것. 그럴 때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계속되어야 하는 교회 개척. 이제 오늘은 자녀와 그다음에 직장 부분을 함께 나누는데, 이 부분 또한 이제 자녀들은 작은 가정 단위의 확대된 개념이죠. 부부를 넘어서 부모 자녀 관계니까. 그다음에 그 자녀들이 잘 배울 때 결혼해서 어떻게 되죠? 또 부부를 이루고 그렇게 해서 또 다른 개척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직장에 가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건설은 또한 그곳이 이제 교회가 되는. 왜 그런가 하면 직장이 교회 이렇게 되긴 좀 쉽지 않지만 직장 신우회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선교 또 개척 전파가 되기 때문에, 제가 좀 과도하게 직장까지도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에베소서가 분명히 교회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직장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회는 반드시 이렇게 직장 속으로 삶의 모든 영역으로 만물을 충만케 해야 된다. 그런 점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 제목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되어야 하는 교회 개척. 우리는 자꾸 교회를 어떤 건물로, 그 다음에 어떤 조직으로만 얘기하는데, 실은 교회는 만물에 충만케 하는 곳이 교회라면은 바로 가정으로, 자녀로, 미래 세대로, 또 직장으로, 삶의 모든 영역으로. 자, 이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이제 제가 6장 1절부터 9절까지 세번역, 표준 세번역으로 읽고, 우리 성도님들 화면을 보시거나 또 개역개정 개인 성경을 보시면서 듣고 한번 비교도 하면서 본문의 더 깊은 의미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주인되니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의 소금이 제대로 안 됐고 빛으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즉 반드시 필요한 것이 소금과 빛이죠. 그런데 그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하루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받았습니다. 이제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그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는 너무나 중요한 임무를 띠고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말씀으로 받고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13장 3절에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이게 뭐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에게 나아가자. 즉 예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지금 자꾸 막 그 다음에 제가 빠뜨렸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예수님은 영문 밖으로 나가시는데 우리는 자꾸 이 교회 건물 안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은 그 정말 문제죠. 주일날, 그 다음에 뭐 일주일에 내가 꼭 필요한 어떤 모임 정도로 족합니다. 그 외에는 다 세상으로 가야죠. 영문 밖으로, 직장으로.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에게 나가자. 예수의 머리를 붙잡고 나가야지. 머리는 내 머리 갖고 나가면은 머리 좋지도 않은 머리, 뭐 맨날 판단 차고 하는 그런 마음, 차가운 뭐 냉정한 아주 뭐 그런 몸으로 우리가 나가면은 무슨 교회를 건축하겠습니까? 영문 밖으로 가야 되는데 그에게 나가자. 오늘도 예수의 심장으로 주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으로 체험받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세상의 모든 영역 만물에, 그래서 만물에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했어요. 먼저 예수로 충만함을 입고 그 다음에 교회는 만물에 충만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의 어제 첫 번째 단계가 가정 중에서도 부부라 그랬어요. 참 이 부분이 쉽지 않은데 그러나 성경적으로 맞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가정이 엉망이잖아요. 그리고 부부관계가 엉망이니까 그 목회자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참 교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참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그 왜 그렇죠? 목회자들이 가정보다 교회를 더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것은 목회자도 부부, 그 다음에 가정을 먼저 주의 말씀으로 세우는 그것을 제대로 할 때 바로 교회가 제일 첫 단계인 부부 가정으로, 특별히 오늘은 확대된 가정이죠. 자녀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들은 다 직장을 갖고 있으니까 직장, 그것은 직장은 뭐죠? 직장 중에 제일 저는 중요한 직장은 주부의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방을 해보면은 특별히 미국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보면요. 주부들의 그 일은 정말 고되더라고요. 가정 일도 해야 되지만 라이드 주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자녀들 차 없이는 못 다니잖아요. 적어도 고등학교 자기 차를 운전할 때까지는 그거는 진짜 그런 잡이 없어요. 특별히 뭐 우리들이 자녀를 위해서 교육을 이래저래 할 때는 그것 또한 너무나 중요한 직장입니다. 자, 그럴 때 자녀들과 같이 차 안에 있고 운전해주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다 모든 영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자, 그러면 첫째 이제 오늘은 이제 자녀와의 관계에서 1절을 한번 보시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자녀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먼저는 주 안에서죠. 이거는 오늘 본문을 다 보시면 다 공통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가 뭐 자녀를 대하든 남편을 대하든 아내를 대하든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그래서 포보라 그랬죠. 복종하라는 말은 존중하라는 말이에요. 존경하고 그다음에 존중, 이렇게 그 리스펙트하는 그런 자세를 누구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의 은혜를 할 때 정말 공로 없는 이재인을 구원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까 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충만할 때 우리는 내가 자녀이잖아요. 우리가 또 자녀로서 부모에게 해야 될 그런 뭐죠?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질서죠. 그걸 생각할 때 하나님 생각할 때 그리스도 생각할 때 예수님도 아버지 복종 순종해서 이 땅에 십자가 지셨듯이 그 다음에 또 자녀가 해야 될 것은 주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래서 순종은 오베이죠. 그 다음에 공경은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 부모님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참 이런 부분도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고아잖아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돌아봤을 때 참
죄송하고 미안하고 참 한스럽습니다. 이 말씀을 좀 제대로 제가 그때 배웠더라면 제대로 공경했을 텐데 참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연세 드신 어른 성도님들을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 이랬을 때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 생긴다 이러는데 정말 이 말씀 잘 들으면요. 3절에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 말은 뭐 오래 산다 이게 아니라 힘들게 오래 살면 별로 안 좋잖아요. 이 말은 잘 되고 장수하라. 즉 우리는 당연히 장수하죠. 영원히 사니까. 그런데 기쁨으로 산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 가을 되니까 비행기 값이 좀 싸고 좀 추석이 되고 이러니까 한국 방문을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부모님께 잘해야지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자녀라면은 순종과 공경으로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4절에 이제 그렇게 나오죠. 4절에 보면은 아비들아 이런데 왜 이전에는 아버지 어머니 얘기하고 4절에는 아비라 그랬는가 하면은 대표적인 원리죠. 그래서 아빠 엄마들아 이런 말이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provoke to make anger. 그러니까 이 감정적으로 화를 돋구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부모가 더 높다라는 우리의 의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내 거다. 나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아니 대통령 앞에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애 앞에서는 감정적으로 하는 거는 나는 해도 된다라는 나의 어떤 상급 위치에 있는. 그런데 오늘 본문 끝에도 보면 9절에 보시면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막 화 함부로 내지 말라는 거죠.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상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이 외모로 취한다는 말은 이 새 번역에는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 우리는 우리의 그 선입견이 내가 먼저 태어났으면 아니면 내가 사회적으로 좀 더 뭐 지위가 높으면 차별을 하는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뭐 피부 색깔로, 사회적인 배경으로, 아니면은 뭐 어떤 것으로든지.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그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부모라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 그 속에는 내가 함부로 화내도 되는 대상, 이런 의식인데 그 말은 뭐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대상.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걸 생각할 때 이걸 정립이 되는 거예요. 훈계는 해야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교훈은 뭐죠? 우리는 교훈 그런 말로만 하는 건데 이게 디서플린입니다. 그 다음에 훈계는 뭐죠? 인스트럭션. 참 저는 이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훈계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인스트럭션은. 교훈은요. 디서플린은 자 이렇게 나를 따라해봐. 아버지가 자녀에게 운전교육 시킬 때 먼저 잘 보여주는데 아버지가 맨날 뭐 스탑 사인도 안 지키고 막 과속하고 이러면요. 그거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수해도 아버지가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훈 디서플린이라는 건요. 먼저 내 몸으로 보여주는 것에 먼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참 바른 그 부모의 어떤 자세를 가르쳐 준다. 근데 이게 다 뭐죠? 주 안에서 예수님 먼저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동등한 존재로 대하고 자녀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서플린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함께 이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 말을 할 때 뭐죠?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권위는 내가 말로 찾는 게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우리 부모님은 내가 존경해야 할 분, 이렇게 느껴지는. 근데 참 우리의 어떤 유교와 이때까지 어떤 전통과 이런 걸 다 해서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고 내가 자녀 세대에 교회를 세우듯이, 그리고 내 자녀가 결혼해서 그런 가정을 세울 걸 생각하면 지금 오늘 매일매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녀가 정말 귀한 교회가 세워지는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요. 5절에 보시면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일반적인 노예가 인구의 3분의 2가 되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성경은 노예제를 반대하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 노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도 바꾼다고 세상이 변하나요? 법 바꾼다고? 그거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노예제를 낳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죠? 종들도 그때 당시에 다 예수 믿는 그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바로 예수 믿는 그 하급 직원들이, 아니면 종들이, 직원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고 떨며. 자, 두려워하고 떨며라는 말은 막 무서워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충성을 다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제품을 만들 때 주인 볼 때는 막 제대로 하다가 안 볼 때는 대충대충 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시니까 제품의 결과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그 다음에 뭐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즉 그리스도께 대하듯이, 주님 대하듯이 존중함 뿐만 아니라 진실함으로 대할 때, 그때 6절에도 읽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여기서 8절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렇게 행했을 때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 이 땅에서 어쩌면은 뭐 착취를 당할 수도 있고 학대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렇게 열매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 하듯은 뭐죠? 우리가 사는 거는 뭐 짧아봐야 7, 80년, 길어도 100년 안 넘잖아요. 또 넘는 경우도 있겠지만 120년 정도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뭐죠? 주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종이 있습니까? 주인이 있습니까? 다 주님 앞에서는 상급, 주께서 주시는 공정한 상급을 받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급 직원이라면. 그러면 뭐죠? 그 직장에 동일한 하급 직원들 사이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바로 교회를 세우는 신우회를 조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직분이든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도 진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들은 막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고 남들 볼 때는 열심히 하는 척하고 안 볼 때는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기억하며, 그 다음에 9절 보시면은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즉 하나님 앞에서 이제 위협하지 않고 하급 직원들을,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별하지 않는. 그래서 세상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막 뭐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 더 높고,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세상 가면은 더 많이 그러잖아요. 세상에는 직급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영역에, 특별히 내 자녀 세대에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교회를 세우는, 제가 좀 과하게 표현했죠.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말을 넘어서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교회를 세우는. 그런데 이 모든 영역에
우리가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아라. 이건 뭐죠? 주님 앞에서는 그날 우리들은 다 받게 됩니다. 어제 제가 우리 성도님 한 분을 이제 만났죠.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은 아시겠죠. 김용규 성도님, 강봉학 성도님이라고 지금부터 15년 전에 저희 교회에 계셨어요. 그때 그 자녀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있었는데 시간이 15년이 지나서 그 아들 장남이 이제 딴 데서 직장 생활하다가 출장을 이곳에 와서 36살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이 한탄을 했어요. 아, 목사님, 그때 제가 고등학생인데, 야, 나는 그때 30대, 40대였다. 지금 내년이면 내가 60이다. 그러면서 서로 한탄은, 나의 한탄은 할 수 있지만, 무슨 생각을 가지는가?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간다. 그 고등학생, 저로 봤을 때는 진짜 고등학생, 학생이었죠. 근데 지금 결혼해서 아기가 있는. 정말 든든한 가장이 된 그런 세월을 지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은 또 금방 온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오늘도 세상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리고 이 교회는 지상교회니까 온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러나 여전히 주님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몸된 교회니까 이끌어 가심을 믿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 기억하시면서 교회 개척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개척하십시다. 이렇게 부부와 자녀와 직장을 잘 하면은요, 우리가 속한 소그룹, 셀을 교회로 잘 원리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영역에 만물에 충만한 주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중요한 말씀이고, 그러나 우리 생각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BC와 AD를 구분하신, 분리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할 때 주님의 교회가 삶의 모든 영역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 깨닫고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 받고 그래서 하는 주님으로 충만한 저희들 개인 기도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를 오늘도 세워가는 귀한 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